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4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48절에 행함이 있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주추를 엄청 큰 안반 위에 두었기 때문에 탕류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면 49절에서는 듣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주추를 안반이 아니라 그냥 흙 위에 세운 집 같아서 탕류가 오면 집안이 무너지며 동시에 주추도 같이 내려앉기에 건물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추를 어디에 놓고 지었는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서 조금 어색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추입니다. 주추는 건물 기둥 밑에 괴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즉 기둥과 안반 사이에 넓고 튼튼한 홈을 만들어서 딱 끼어서 고정되는 역할을 하는 중간 이음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색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반석입니다. 반석의 뜻은 넓고 평평한 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탕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탕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그 작은 강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그 강줄기도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평야지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런 탕류 현상이 벌어져서 작은 강줄기 같은 것들이 수십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쓸어가고 비가 그치면 탕류도 사라지지만 동시에 그곳에 심겨져 있던 농작물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지는 기이한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가 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탕류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듣는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평평한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이 기둥 받침대인 주추를 안반 위에 고정해 두고 집을 세웠다면 강줄기 같은 그 탕류가 들이치더라도 이 안반 자체가 쓸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기둥 받침대인 주추를 그냥 일반적인 흙 위에다가 세워놓고 집을 짓는다면 얼핏 보기에는 이 흙도 참 단단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탕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집이 세워진 그 집안 자체가 서서히 진흙화되어서 결국 주저앉고 집도 쓸려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은 여름에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주로 겨울에 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에 집을 짓기에 참 알맞고 날씨도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땅이 점토 성분이라서 여름에는 꽤나 딱딱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레위기에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겠다라고 레위기 26장 19절에 비유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이 황동인 놋처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건축자들이 이 딱딱해 보이는 일반 땅에다가 주추를 받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으면 겨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순간 어김없이 그 땅이 물기를 머금고 내려앉으면서 집 기둥들도 다 무너져 큰 사고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축자들은 집을 지으려면 어디까지 땅을 파서 기둥을 큰 안반인 반석에다가 연결하는가? 답은 당연하겠지만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판다고 합니다.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안반인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기둥을 연결한다고 하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집은
늘 안반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안반이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 그냥 눈에 쉽게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또 파야 이 반석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서 반석에다가 주추를 고정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행함은 꽤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신앙보다 훨씬 더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초 공사와도 같은 신앙생활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읽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작은 행함부터 없다면, 즉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고난 앞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기둥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에 연결하는 그 고된 작업인 행함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는 것이고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신앙의 집은 탕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흙바닥에 세운 집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 큰 바위 위에 그 기둥을 고정시켜 놓은 집입니까? 얼핏 겉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둥 뿌리 주추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수고로움이 참 버겁고 힘들지만 그 수고가 결국 우리 신앙의 기둥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 뿌리 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이런 신앙의 집을 하루하루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믿음과 또 행함의 건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